우리는 인간관계를 구분하게 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그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상대방을 성공이나 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이런 삶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대하는 삶,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에 대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웃, 즉 이웃을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분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이며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한다면 서로 비판할 수가 없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이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그 일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성도들은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들을 추구해야 된다, 19절에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바울은 앞에 그러므로, therefore,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앞구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그 본질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이후에 그 이후에 원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힘쓰다는 말은 도망가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어떤 한쪽이 패배했다고 합시다. 그럼 패배한 쪽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군인이 도망가다 말고 한가롭게 뒤돌아서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힘쓴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듯이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단어가 힘쓴다는 단어입니다. 그저 막연한 힘쓴다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라면 더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갖고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대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써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의 요소 중에 하나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화평이 먼저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불화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도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요소 화평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화평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화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일치와 부조화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이루라는 이 말은 교회 일치와 화합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또한 너희는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모든 주의 백성들은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교회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수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적용은 언제나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구해야 되는 화평은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화평을 추구하며 그래서 추구하는 화평을 가진 성도들 모두가 다 행하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수평적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화평을 맺는 일에 힘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지체들 간의 화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을 깨는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다. 화평을 추구해라. 그런데 이 화평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될 삶의 원리로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은 제쳐놓고라도 신약에 오자마자 산상수훈을 통해서 왕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화평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으로 시작해서 성도들 간의 화평으로 귀결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 간에 서로 화평하기를 위해 얼마만큼 우리의 생애를 걸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과 싸움할 때는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아마 실제로 싸움을 할 때도 나에게 있는 힘을 모두 다 발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부 간의 싸움이라든지 부모와 자녀들 간의 싸움이라든지 형제와 형제들 간의 싸움에서 안 지기 위해서 내 명예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남과 싸울 때 사용했던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서로 화평을 위해서 힘쓴다면 이 세상에서 더불어 화평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나 조국이나 왜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많습니까? 화평하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화평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화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덕을 세우는 일에도 서로 힘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집을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집을 함께 세우는 같은 삶, 누군가와 함께 그 집에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세워가는 삶, 이게 덕을 세운다는 원래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덕을 세우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내 사역을 덕을 세우는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상반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권세, 이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자신에게 바울 사도의 책임을 주셨다. 사역을 세우는 면에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20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모퉁이 돌에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벽돌처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자고 할 때도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겪는 문제 속에서 우선적으로 덕을 세우라는 이 권고로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혼란을 초래하게 됐을 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풍성히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역에서도 세워야 되고 서로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야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가 강건해지기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는 말은 성도들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섬김의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유익이 되고 그 일이 그분에게 믿음으로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말고 남을 세워주라는 원리에 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똑소리 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덕소리 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에게 이익이 되고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덕이 되는 말씀들을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똑똑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똑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대신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반대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술로는 덕을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영적인 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삶을 나누며 함께 세워지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덕을 세워갈 때에 그 신앙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꿈을 꾸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주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누린 자들답게 서로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신실한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말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함으로써 그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려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사소한 문제, 음식 먹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디스트로이, 파괴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무너뜨리다는 말은 바울이 앞에서 사용했던 덕을 세우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의 반대말은 파괴입니다. 무너뜨리다는 단어가 그래서 영어에는 destro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본질적인 음식의 문제의 이견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문제를 파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라.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걸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다투거나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지 못해 사용하기보다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파괴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파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20절 하반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상 의미가 상당히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란 원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꺼리낌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써 상대방을 꺼리게 한다는 뜻인데, 번역상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악한 일이다. 여기에 가장 잘 번역한 것이 쉬운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이다. 더 다른 번역입니다. 꺼리낌으로 먹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된다면 그 뜻입니다. 20절 하반절은 그 뜻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를 잠깐 이렇게 듭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신명기 12장 15절 16절에는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 짐승은 죽었는데 왜 피가 생명이 됩니까? 피는 곧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라고 했다면, 제물을 드림으로 짐승이 죽었다면 그 피가 왜 또 생명이 됩니까? 짐승의 피는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배속하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짐승의 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 피로 사함받아야 될 사람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논리입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사함받아야 될 피를 사함받지 않고 피를 마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사함받지 못해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그들은 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야 될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짐승의 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럼 문제는 먹어도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또 튀어나오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선짓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짓국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노루 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 피를 받아 마시고는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매주마다 피를 마신 그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그럴 거야.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어떤 성도가 저의 그런 행위를 보고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구속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유대인들이 왜 율법처럼 따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 열렸어요.
그러다 이교도의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 중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에 매인 것 이거 피하고 하나 단서를 또 달지요. 피를 멀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도다. 가결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남을 넘어뜨린다면 피채 먹는 거 여전히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파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의 언행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구원하신 그 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절제 없는 자유가 그 사람의 믿음을 비틀거리게 한다면, 나의 잘못되게 사용된 그 자유가 그 믿음의 형제를 그냥 쓰러뜨리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나의 경솔한 행동으로 그분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도 좀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거리낌으로 먹는 그 자가 먹는 음식으로 상대방을 거리끼게 하는 것으로 21절이 이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뭘까요? 이 부분은 21절은 이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타적인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아름답다, 선하다, 훌륭한 일이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포도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도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될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자가 거리끼는 일을 삼가는 것을 매우 선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형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르칩니다. 믿음이 강해져서 자유해지는 것은 좋은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염려,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보시고 배려해야 됩니다. 엄밀히 배려한단 말은 양편에서 다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양쪽 사용하지만은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배려하는 게 더 맞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약한 자가 배려할 그 방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강한 자는 배려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어떤 그 행동을 봄으로써 그의 신앙 인격의 그 순수함이 깨뜨려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가 상심하여 혼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은 믿음이 강한 자의 그런 내적 확신과 자유의 외적 표현은 기꺼이 절제하고 그 행위를 단념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다 그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배려하는 그 삶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내가 자신 있게 행하는 그 행동이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깊은 골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우리의 자유보다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서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신실한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한 구절을 떼면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1차적으로 이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설상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든지 문맥상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자기 확신에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자유를 절제할 것을 부탁받은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의 논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되, 배려하는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유를 절제하는 그 자체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배려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를 취하든지 간에 자신은 믿음을 지키면서 책임과 의무를 하여라. 그것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앞구절들에서 계속 언급한 진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약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그 자유나 행동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는 이 믿음의 행위가 참으로 아름답고 그런 행위가 복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즉 자기가 확신하여 행동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내가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지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고,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되게 세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반면에 23절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앞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복이 된다. 근데 23절은 그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의 믿음이 갈등을 가지고 그의 믿음이 의심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정죄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 죄에 대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뜨끔하시죠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 문장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는 지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경계 말씀이에요. 무슨 봉사를 하셔도 어떤 부엌 일을 하셔도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이게 이럴까? 이게 저럴까? 이거 해도 될까? 말까?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별로 없어서 갈팡질팡하면서 갈등하면서 행하는 것 이것을 믿음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는 행위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죄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안디옥에 있었던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함께 먹을 때에 바울의 방문을 갑작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 바울의 책망이 뭘까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고 있느냐? 그의 위선적인 행동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했던 거예요. 자, 바울의 책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책망의 말을 듣자 베드로는 꼼짝 못했어요.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양심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바울의 정죄받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끼리 함께 있으니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드러내는데 내일부터 일주일에 밖에서 세상 밖에서 일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는 삶 이게 뭘까요 그럼? 이게 위선적인 삶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뭘까요? 죄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정의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이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 차원을 넘어서 성도의 모든 생활의 근본 원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권면을 14장에서 마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 원리는 전부 다 뭘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 몰라요. 소름 돋는 메시지예요.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일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죄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죄로는 하나님께 간구해도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몇 가지로 제가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안 나온 건지를 구별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행한다는 일은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자세가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원래 단어에 신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 정말 신실합니까?
신실함은요,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것이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고, 그 맡겨진 일을 하게 될 때 내 힘을 다 쏟는 것이고, 어떤 일 앞에서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고, 맡겨진 일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마감하는 것, 이게 다 신실함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 근데 정말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나의 자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신실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대강하시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적당히 하시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남의 눈치나 보고 행하면서 행하는 것, 이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신실한 교회 아닙니까? 신실함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충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실함은 정직함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수신자의 어떤 한 사람이 그가 행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참으로 신실한 일을 했다라고 편지글에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 모두에게 참 신실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의 기반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의 행위는 우리의 그 행위의 기반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달려가야 돼요?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중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믿음이 성장이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떨어지냐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작년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편에서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말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나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 행위를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지체들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추가한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한다면서 거짓으로 행하며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터에서 부정부패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믿음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텍스 시즌이죠. 텍스 정직하게 보고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행위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 그 방법과 그 과정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호와를 경멸하는 일입니다. 오해하세요. 제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십시오. 말씀에 기반을 둬서 행동하십시오. 감정과 느낌과 옆에 사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를 봐도 피해를 보도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죄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또 깨져지고 기쁨이 없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게 됩니다. 매주일마다 올라오실 때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오는 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데 이번 주도 또 가야 돼. 와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환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같은 기반 위에 신실과 말씀의 기반, 정직하게 하는 이 기반 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며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화평과 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가야지만 그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의롭게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절제하면서 그 절제가 서로 화평이 되고 덕을 세우는 지체로 세워지길 바라고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는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신실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